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49페이지에서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모두가 당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누구 한 사람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본문은 죽음이 그 누구 한 사람 구별됨 없이 누구는 죽지 않고 누구는 죽는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소중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본 책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26개월 있는 동안 단 하나의 책을 봤습니다. 모리 슈어츠의 Tuesdays in 모리라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모리라는 교수와 그 다음에 제자 미치 앨범이 만나서 수업을 합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Tuesdays in 모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 제자와 스승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이죠. 이 수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제가 22살에 읽은 그 한 문장이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아내와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거의 산책하는 수준입니다.
이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아내와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 건가? 저희 둘이서 이렇게 한가로이 산책을 하며 걸어갈 때는 정말 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저녁에 저희들끼리 한가로이 산책을 하노라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저는 가끔 운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마일, 70마일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도 차들이 양옆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고작 그 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예요. 1m도 되지 않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 60마일, 70마일로 달리는 차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살 수 있는 확률보단 죽을 확률이 더 커요.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하루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치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그냥 즐겨 라는 생각으로 우매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임이라.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봤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전도자가 모든 인생을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12절에 보았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조사하는 것, 주목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살펴보셨나요? 전도자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나오죠. 12절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보통 성경 가운데 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도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망령됨은 원어를 그대로 풀면 지나치게, 도를 지나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도를 지나치게 무언가를 공부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더 도를 지나쳐서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에는 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모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음모론이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지나친 지식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또 신학적으로도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신론 이런 걸 공부할 때 굳이 귀신을 더 지나치게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을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지나치게 사단을 공부하게 되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끌고 갑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굳이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말입니다. 우매한 것, 바보, 멍청이, 우매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 지혜, 그 다음에 도가 지나치는 이런 망령된 것,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미친 것이에요. 미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막 미치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망령된 것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내가 보니, 전도자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전이 아무리 껌껌해도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13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걸 번역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죽음을 당하든 내일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 죽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와 지혜자는 완전히 달라요.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매자도 결국엔 죽고
나도 결국엔 죽는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저기 지적 장애자가 있네. 전능하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도 교만해져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아유, 어쩌다 저렇게 태어났니? 아유, 어쩌다 인생을 저렇게 사니? 쯧쯧쯧 혀를 차고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매자가 당하는 것, 그것도 나도 당한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천재였던,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나도 결국 죽는다. 이어서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러한 플랜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아시는 분들만 웃으시는데, 네, 그러한 대사가 있어요. 송강호는 계획이 없이 살았고, 왜냐면 계획을 열심히 해서 살았더니 사업 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래요. 결국에는 뭐 다 인생이 되게 이상해지는 영화인데,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는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건희처럼은 못 돼도 그래도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은 벌리지 말아야겠다. 바로 취직했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초봉 70만 원, 뭐 세금이랑 다 제하고 나니까 40몇만 원 주더라고요. 이틀 밤새 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어떤 때는 용역도 한번 가봤어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아파트 뭐 시멘트 깎는 거, 뭐 이렇게 파리 아리 베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5만 5천 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희처럼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때에 맞춰서 승진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하면 어느 때 되면 더 확장을 해야 하고. 근데 전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 죽는다. 나에게 지혜가 있었고 부귀 영화가 있었고 쾌락을 다 즐겨봤지만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도 계획하지 않는 저 우매자와 나는 똑같이 결국 인생의 끝에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자가 정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고 정말 염세주의로 만드는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열심히 지혜를 쌓으면 뭐해? 지식을 쌓으면 뭐해? 저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저 사람과 나는 결국 똑같이 될 텐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사업을 번창시키면 뭐해? 결국엔 죽는데.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미워했다, 싫어했다, 경멸했다, 사는 것을 미워했다. 여러분, 사는 것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을 미워하면 죽는 것뿐이죠. 전도자가 과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냐?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본문을 지나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을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인생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전도서 1장 3절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썼어요. 원어가 5번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적으로는 vanity of vanities, 최상급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이 헛된 것 중에 헛된 거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종착지가 뭐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쌓여서 마지막 인생의 어떠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헛되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인식해 봐라. 이 인생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이 이야기를, 전도서를 도대체 왜 썼느냐? 많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한번 봐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한번 봐봐라. 너희들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어. 나는 저 천국에서 보석이 달린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서 살고, 걸어가면 황금길을 다니고, 금거문고에 춤을 추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 나와 화목해. 남은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인식해라. 하나님 없이 살면 그냥 관뚜껑 덮이면 그냥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신학자 랜디 알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불치병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은 100% 죽는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올해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66세신데 되게 정정하시고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올해 12월에 은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이 목사님이 많은 길 중에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한국에 있는 농촌에 가서 마을 이장을 하시겠다고도 하시는데 우리도 나중에 은퇴하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과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 가는 데는 순서 없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건희, 케네디, 저 구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에 살아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 공평합니다. 지금 저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주일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죽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원 복락을 어떻게 누려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립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썩어지면 죽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은 좀이 들고 동목이 든다. 벌레가 든다. 그런데 하늘 창고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유로 알아들어요. 도대체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은행에다가 자꾸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둬라. 여러분, 단순한 11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헌금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누구도 도둑들 들지 않고 벌레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쌓입니다. 똑같아요. 은행에 1,000불 저축하면 1,000불이 은행에 있듯이 하늘나라 창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성,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여전히 나를 예배하며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쌓아가면 저 하늘에서는 내가 만기가 돼서 탈 수 있는 보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본향집을 바라보고 본향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우거자,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사람 땅, 그 사람 원래 본향집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 몇몇 사람을 예를 들어요.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라가 나옵니다. 11절에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이를 순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못 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못 받았는데 뭘 보고 도대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국 돌아갈 그 본향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바로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 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마음을 쏟고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정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의 안위를 위해 이 땅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여러분이 거처할 집을 똑딱똑딱 짓고 계세요.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유튜브 채널을 틀었는데 우연히 6월 25일, 금요일이 6월 25일이었어요. 한국보다 하루 늦었는데 한국에서 6월 25일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70주년이었습니다. 70주년. 저희는 놀랐어요. 아니, 엊그제 50주년 기념 행사한 것 같은데 70주년 기념 행사라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초반에 비행기가 뜨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잉기, 우리가 타는 큰 비행기. 근데 그 비행기 오른쪽에 전투기 3대, 그 다음에 왼쪽에도 전투기 3대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보잉기에 누가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잉기가 어디를 계속 돌고 드디어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투기 6대가 떠서 그 보잉기를 호위해서 김포공항, 서울공항까지 착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6.25 때 참전해서 죽었는데 차마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147명의 시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47개의 유골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그것을 전투기가 호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12만 4천 명의 전사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47명의 전사자들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그냥 국립공원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그 시신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신고를 하더라고요. 신고. 복귀 신고.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 현재 88세가 되신 류응용이신가요? 계급은 2등 중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대표로 신고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을 기해 유교에 참전했던 147명은 대한민국 조국에 복귀합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한 사람으로서 그 신고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압니다. 훈련을 나갈 때 신고해야 하고 돌아올 때 신고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갈 때도 신고해야 하고 돌아왔을 때도 무사히 복귀했는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탈영병은 신고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복귀했다라는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147명의 영웅들이 이틀 전에 이 나라에 복귀 신고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임무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의 진짜 본향집인 우리의 조국에 복귀하는 날 우리는 복귀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시황처럼 영원토록 살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들의 정력과 돈과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내지만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헛된 것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참 우리가 복귀해야 할 그 땅,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허탄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운명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